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을 먼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와 머리 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아직도 내 육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육은 말씀으로 처리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처리되는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만져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어제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과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애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을 새벽에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흘러가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고 또 여러분의 한 역할도 찾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36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기록으로 남겨라.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바룩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하라. 그런 이야기들이 연결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이때가 BC 605년이거든요. BC 605년. BC 605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말씀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많은 예언을 갖다가 나에게서 듣고 한 거 있지.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장차 심판이 임할 때 하나의 증거로 삼아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기록으로 네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룩이라는 네 제자를 사용해서 그 바룩이 가서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전달받습니다. 자, 2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즉 요시야 시대 때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내가 말했다. 이게 BC 627년이라고 해서 그죠? 우리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로 보면은 이사야 시대는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까지 활동했고, 다음 표에 보면 에레미야 시대가 요시야 13년 BC 62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멸망당할 BC 586년까지 활동했다고 그래서 그죠? 여기에 선지자 활동표라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BC 627년부터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네가 말한 것이 지금 BC 605년, 아직 BC 586년 멸망 때는 아니니까, 여호야김 때니까 네가 22년 동안 계속 이야기한 것이 있다. 예언한 것이 있다. 그걸 이제 기록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성전에 올라가서 한번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제 BC 605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아서 BC 586년에 망하니까 그죠? 한 20년 전이죠. 그죠? 아직 20년이 전이지만 지금이라도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그 재앙을 멈추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22년 동안 지금까지 쭉 말한 것을 기록으로 책으로 남겨라.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심판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혹이라도 미리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돌이킨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미리 예언하게 한 이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2절에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말하던 요시야 그 13년부터 BC 627년 오늘까지 BC 605년까지 22년 동안, 되게 하나님은 22년 동안 에레미야를 사용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심판한다, 이렇게 살면 심판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22년 동안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후 BC 586년에 그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22년 동안 말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42년 동안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동안 내가 너에게 한 그 모든 말을 기록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기록하는 목적은 혹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다, 이 말이죠. 3절 보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는 모든 재난을 너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으로 증거한 것을 다시 선포함으로 듣고 그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은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22년 동안 네가 말로 전했지만 저들이 듣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록으로 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가서 돌려줄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서, 누구부터? 왕부터 백성까지 돌려줘서 그들이 회개하면은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죠? 자, 4절. 이에 에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 이 바룩이 뜻이 복되다, 복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어제 바라크란 단어 들었죠. 그죠? 바라크가 뭐죠? 베이트 레시 카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바라크라는 단어에 바브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바로 그 바라크가 어원인 그런 이름, 참 좋은 이름이요.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 이게 바로 바룩이에요. 바룩. 그를 부르며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여러분, 이 양이 20년 동안 한 말씀이니까 쭉쭉쭉쭉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BC 605년에 기록하기 시작해가지고 BC 604년에 완성되고 나서 그 완성된 책을 가지고 바룩이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막 인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막 노트북 컴퓨터로 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손으로 수기로 해야 되니까 그죠? 오랜 시간 기록해서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기록했다. 자, 5절.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어. 여기서 붙잡혔다는 아직 시드기야에게 잡히기 전이니까 나는 지금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다. 지금 에레미야가 이런 막 선포를 하니까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니까 네가 여호와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네가 좀 대신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말로 했을 때 그것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좋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기록된 말씀을 또 가서 전가할 수 있는 바룩이라는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붙이신 일꾼이지만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지금 행편이니 네가 가서 대신 전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이래. 이때 마침 그들이 이들이 참된 금식인지 그냥 종교적 놀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들이 지금 국가적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금식하자고 모였어요. 이때가 대속제는 아니고 자기들끼리 날을 잡아서 우리 한번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모였을 때 그 금식하는 마음 그때 네가 가서 전가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서도 낭독하라. 마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는 그날 많은 사람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그 금식일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그들이 혹이라도 이 말을 듣고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가 터지면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노임과 분이 큰 이것을 거두지 않겠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기록하라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니까 바로 금식일에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그들이 말씀으로 받으면 회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노용과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물러가고 이 땅에 재앙이 임할 수 않을 수 있으니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가서 전하라 이 말이죠. 자, 네리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붙였지만 그런 제자가 있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명령한 그대로 지금 에레미야가 그 예언을 했다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이 바룩도 가서 전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임할 것을 바룩도 아는 사람이거죠. 그러나 스승이 가서 전하라 하니까 그는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하고 전하더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들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러 나왔으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그가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즉 604년 9월에 그러니까 때가 605년에 기록하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 그들이 금식한다고 모였을 때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바룩이 전했다는 거예요. 때는 맞잖아요. 그들이 진짜 금식한다면 형식적 종교놀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다면 말씀으로 받아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행하게 하고 그 중에 일부 껴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말씀으로 받도록 그래서 왕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왕이 한 나라의 지도자는 참 중요하거든요.
왕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해요. 감히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칼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우리가 중보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밑에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요. 아, 우리가 큰일 났다 하고 왕에게까지 전달해도 그 왕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 나라는 올바로 갈 수가 없거든요.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서기관 거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해 주더라. 이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11절. 그 거마라의 아들인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부패했지만 그 중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이 미가야가 말씀을 듣고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아, 이거 고관들에게 가서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지금 성전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 정부 지도자들에게 듣게 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12절 왕궁으로 가서 서기관 방에 들어가니 그게 모든 고관들, 뭐 서기관 엘리사마도 있고 들라야도 있고 엘라단도 있고 그 자기 아버지 사반의 아들 거마라와 하나나의 시드기와 모든 고관들이 거기 같이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여기 왕궁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전달했어요. 그죠? 그 에레미야가 전할 때 한 사람, 미가야라는 사람이 깨닫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즉 고관들에게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 말이 왕에게 전달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 그 고관들에게 전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미가야의 아름다운 순종과 말씀을 받는 태도 우리도 내가 1차적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누군가에게 제자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가야는 전할 수밖에 없어서 달려가서 왕궁에 가서 그 고관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14절 이에 모든 고관이 야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룩에게 보내서 너는 백성에게 낭독한 그 두루마기 책을 가지고 오라. 바룩아 네가 와서 직접 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중간에 책 없이 들은 대로 미가야가 전달했지만 이 말은 엄청난 말이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듣고 이 말을 왕에게 전달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 고관들에게 있으니 바룩 네가 와서 직접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를 오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와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전달한 그 책 원본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죠? 아까 미가야는 들은 대로 전했지만 들은 대로 전했을 때는 뭔가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록한 책을 가지고 듣고 싶다. 네가 그 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에레미야가 전할 때 미가야가 반응하고 미가야가 고관들에게 전달할 때 그 고관들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 이거는 참 아름답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들이 바룩이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에게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에게 그 모든 책을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이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을 것이다. 이거는 왕이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왕부터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니까 우리가 이 말을 왕에게 전달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미가야, 그렇게 바르게 반응하는 고관들, 만일에 그 고관들이 듣기 싫다고 잘라버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 미가야가 반응해서 그걸 가지고 쫓아가서 고관들에게 전하니까 고관들이 바룩을 데리고 와라. 바룩에서 직접 기록된 말씀을 듣고 싶다. 그 고관들도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그 나라에 그래도 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왕에게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옳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에도 그래야 되거든요. 이 나라도 그래야 돼요. 왕이 잘못됐으면, 우리나라 왕이 없지만 대통령이 잘못됐으면 그 대통령이 직언을 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이 나라가 되죠. 그죠? 말씀에 바르게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반하는 미가야가 있었고 고관들이 있었고 그들이 왕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16절, 그들이 또 바르게 물으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자기들도 궁금하거든요. 이거 진짜냐 궁금한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다 알려달라 하니까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지난 22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해 주어서 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걸 먹으로 책에 다 기록해서 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내가 성전에서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높은 지혜 있는 고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해서 에레미야를 사용했고 부족한 나 바룩을 사용했고 미가야를 당신들에게 보냈고 당신들이 이 말씀에 지금 반응하는 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참 잘 흘러가고 있거든요. 19절 보십시오. 이에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어야 되겠다. 지금 자기들이 만나본 왕이 어떤 왕인지 대강 알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면 제대로 반응할 왕인가, 오히려 에레미야를 잡아오라 바룩을 잡아라 해서 위해를 가할 왕인지 그들은 대강 알거든요. 그런데 이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바르게 반응하니까 어떻게 하죠? 에레미야를 숨겨주고 바룩을 숨겨주고 너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지 말고 너희들이 숨어야 된다.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한 거니까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너희들은 숨어라. 참 좋은 고관들이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행진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왕에 가는데 왕은 듣기 싫다고 그 말씀을 맨도칼로 베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생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고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받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 이 나라가 복받는 백성들이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지금 받고 있는가? 내가 감히 그 왕처럼 말씀을 칼로 베우고 불로 태워버리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이 고관들처럼 이 미가야처럼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그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니? 오늘 이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껴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미가야 같은 모습, 고관들의 모습,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인도받아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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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